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아무리 내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아버지의 피가 제 안에 흐르지 않는 한은 아들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야 하나님 자녀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그때부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부터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 거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열심으로.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열심히 못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게 돼요.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느냐, 이 차이예요. 천국은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닌 분이 있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고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섞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오는 거죠. 왜냐?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 단어를 찾아보라.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이걸 찾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권능도 아닙니다. 가장 핵심 단어가, 주님이 강조하신 핵심 단어가 뭐예요? 증인이에요. 물론 성령도 중요하고 권능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끝에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 늘 죄와 싸우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 설령 전하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나타내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지, 죄악 속에 살면서도 그 죄에 무감각해져 계신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거든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는 뭐와 싸우는 거냐? 마귀와 싸우는 거죠.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결국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계속 죄와. 그런데 내가 죄와 싸우지 않고 계속 죄악을 즐기고 있다.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그걸 이겨보려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왜냐?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계속 죄를 범하거든요. 그런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증인이 되리라.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거든요. 마르티스, 증인. 여기서 순교자라는 영어의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죠.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죽음으로써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죽음으로써 증거하는 사람.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죽음으로써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은 내가 직접 봐야 증인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는 증인이 못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증인이 되려면 내가 직접 봤어야지. 우리 아내에게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한테 들었는데요. 이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들은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했어야 돼요. 그러므로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일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조금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헛것을 보는 것은 그 잠깐이잖아요. 40일을 헛것을 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500여 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집단으로 5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헛것을 본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죠.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9절 봐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면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민할 것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열심히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전도하라는 거죠. 봉사하라. 아니에요. 친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전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 밑에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친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친교 중심의 교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뜻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건 성경 공부가 그 교회의 가장 우선이면 안 돼요. 가장 우선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이미 받았던 성령을 또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번 의사, 2번 자선사업가, 3번 교육자, 4번 전도자. 1, 2, 3, 4번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의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병 고칠 날이 엿새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의사가 맞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병을 고치시니까 의사시죠. 의사 맞아요. 예수님 자선사업가 맞아요, 틀려요? 굶주린 사람 그냥 보고 지나쳐요,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 도와줍니까? 그냥 너 좀 힘들어 참고 그렇게 견디다가 죽어 이렇게 해요? 도와주시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 자선사업가 맞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예수님 교육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한마디로 누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에요? 전도자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네 질병이 나을지어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의사예요. 예수님 처음 선포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가셨다면 예수님은 성경학자겠죠. 그러나 주님은 처음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있어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래요?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병 고치러? 기적 일으키러? 성경 가르쳐 주래요?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전도하러 오셨다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분, 가장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가장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분이 어떤 분이냐? 전도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최고의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크게 붕하면 목사님들이 더 이상 교인이 엄청 더 많이 와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내에 막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쇠퇴하는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 아름다워지고 커진다라는 겁니다.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전이 크고 멋져진다라는 거예요. 멋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에 쓰여질 헌금을, 전도에 쓰여질 헌금을 교회에 치장하는 데 이제 쓰게 되고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일꾼은 전도하는 분이고 선교하는 분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큰 칭찬이 있을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분명히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이고,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1, 2, 3, 4, 5 5개의 목표가 있는데 1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서 없이 1번 해놓은 게 아닙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해요. 1번이. 2번이 뭐예요? 가정 회복이에요. 가정은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 회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가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같은 가족 구성원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함께 사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천국 가면 함께 사는 겁니다. 왜냐? 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저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선교는 하나님 나라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학비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거다라는 거죠. 우남 신앙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전도가 우선시 되어져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전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봐보세요.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전도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시거든요.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려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공부를 이렇게 시켰는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냐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랬더니 점장이한테 점을 치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어 산다고 그러더래요. 그런 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전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는 교회로 그분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전도자는, 점장이가 그러면 전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 그러면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 히브리인들만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수많은 잡족과 애굽에 살던 많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둔 그 사람들 말고, 히브리인들 말고요,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 사람들이, 그중에는 에돔 사람도 있고 암몬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잡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들은 잡족이니까 나중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이 히브리인들도 또 이 잡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이 율법을 받음으로 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때가 절기적으로 오순절이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먼 훗날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꼭 전도를 말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만 살아도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북한에 있는 평양 옆에 가면은 남포시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남포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진남포라고. 90여 년 전에 그때만 해도 평양에만 교회가 있고 진남포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여집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이 여집사님이 진남포로 이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달구지를 타고 평양까지 토요일 날 가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토요일 날 갑니다.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날도 두 아들이 어머니를 달구지에 태우고 평양을 향해 가다가 아들 하나가 소를 채찍질했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나가던 말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접촉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말에 타고 있던 양반 노인분이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결국에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을 때 큰아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실수해가지고 소에게 채찍질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재판장에서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형님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소를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런 겁니다. 저는 조느라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히 둘째 아들이 맞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저 닮아서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판사가 보니까 큰아들도 아들이고 여기도 아들이니까 둘 다 어머니 닮았어. 그러면 큰아들은 당신 안 닮았느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는 재혼을 했는데 큰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둘째가 제 친아들입니다. 둘째가 저 닮아가지고 조심성이 없어서 분명히 사고를 냈을 거라고. 이 말을 들을 때 판사도 감동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러면 뭐 하려고 평양에로 왔어? 저는 교인인데 진남포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왔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판사가 일본인 판사인지 우리 한국인 판사인지는 모르겠어요. 판사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말이 생각이 나서 진남포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진남포 교회가 생겨요. 우리가 전도는 꼭 말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아서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캄캄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빛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성령 받아서 이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